여러분, 누군가가 경건하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건하다. 느낌은 오는데 설명하라 하면 선뜻 말하기가 애매한 그런 단어 아닙니까?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사실 이 경건의 이 정의 자체가 조금은 추상적이어서 다시 조금 더 풀어쓰는 해석이 필요한데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즉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경건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지켜가는 것도 경건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충성된 삶으로서의 경건은 어쩌면 거추장스러운 걸림돌 정도로 인식되기 쉽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면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의 삶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레위기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라.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넘어 최종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상명령 이러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증인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것들을 지상명령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거룩하라였습니다. 거룩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막 잠을 부르는 은사가 있습니다. 히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명령을 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거칠고 불편한 광야 생활이니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 무서운 적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마다 침착하고 지혜로워라 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명령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라입니다. 왜 거룩이었을까요? 거룩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로 거룩은 하나님을 내 안에, 내 곁에, 내 삶에 모시는 통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도움과 구원의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으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거룩하라 였습니다. 거룩하라. 임마누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기도의 문구가 뭡니까? 주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간절히 하는데 정작 제대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곁에, 내 삶에 모시고 싶은데 정작 그분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가까운 친척, 성도, 또 동료, 친구들만 집에 온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하시잖아요. 예, 가까운 사람만 모셔도 청소 깨끗이 합니다.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신다 하면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예, 청소하잖아요. 야,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한답니다. 예, 제가 이 장롱 이 문을 안 열어서 그렇지 막 다 집어넣어 놓잖아요. 막 다 집어넣고 닫아 놓고 최대한 깨끗하게.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곁에 모시고 내 삶에 모시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모실 준비를 얼마나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집에 초청할 때는요, 청소를 덜 하거나 안 해도 됩니다. 바빠서 못했습니다 하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자 한다면 꼭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시내산에 임재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을 빨게 하고 몸을 씻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내 곁에, 내 삶에 모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광야 그 먼지에 찌든 옷이 빤다고 그 당시 표백제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깨끗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몸을 씻는다고 그 찌든 때를 다 벗겨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과 가치관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안에 채우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거룩을 향한 이런 결심, 의지, 열정,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런 자리에 강림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하나님을 내 안에, 내 곁에, 내 삶에 모시는 통로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시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채우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룩은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통로입니다. 거룩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두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해서 무조건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늦은 밤에 열처녀가 기다리는 곳에 신랑이 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5처녀, 그 슬기로운 처녀에게는 나의 신랑이 되었지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에게는 그냥 신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지만 미련한 5처녀에게는 그냥 남의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잔치에.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에게는 나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신랑, 남의 신랑이 되시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그것인 것이죠. 44절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너희에게 명령하니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남의 신랑 나에게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있다 하면 큰일 납니다. 남의 신랑 나에게 의미 없듯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실 경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의 신랑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들, 남의 신랑이 그 아내한테 다이아 반지를 사준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예수님일 경우 그분의 십자가 죽음도, 그분의 부활도, 주님께 속한 권세와 능력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실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면 그분의 힘과 권세는 나의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 매일 매순간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에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늘 동행하셔서 힘과 도움과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거룩이 하나님을 모시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거룩이 하나님을 모시는 통로입니다. 셋째로, 거룩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입니다.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는 힘, 우둔한 나를 슬기롭게 만드는 지혜,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을 거론하심으로 살짝 힘자랑하고 계십니다. 사실 출애굽의 역사는 이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러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그 중에 여러분을 제일 감동시키는 재앙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재앙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죠. 그 가슴 벅찬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흑암의 재앙이 정말 시각적으로도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고센 땅은 햇빛이 비치고 그 외에는 컴컴하여 사람이 짚고 다녔다 그랬거든요. 이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쪽에 빛이 있는데 여긴 너무 깜깜해서 짚고 다녀야 돼. 천국 가면 보려고요. 그 장면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와.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 큰 일들을 행했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출애굽할 때에 그 능력을 지금도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쓰고 싶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곳에서 발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크신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어떤 전략의 승리도 아니고요,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것도 아니라 거룩함의 승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갖춘 조건은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군사학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기도 그들에게는 없었고요, 탁월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은 직후라 어쩌면
군사들의 컨디션은 그렇게 최상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백성,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적군 앞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을 도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앞장서 싸우셨고,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중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는 함성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힘센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주의할 것은 거룩함이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승리의 그 기운이,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기세를 몰아 아이성도 정복하자 하고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말리시는데,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이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손쉬운 상대였습니다. 아이성은. 그러나 쓰라림 패배를 맛보았죠.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전략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비하면 모든 면이 훨씬 좋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거룩이 웬 말이냐? 이기고 싶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힘 있는 사람 내 편으로 만들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까요?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세상 거물들은 혹 돈을 주면 움직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세상 거물들은 뇌물에 혹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거룩한 한 사람을 위해 일어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거룩하십시오. 거룩하려고 전심전력 하십시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곳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힘은 거룩입니다. 예, 거룩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은 아무거나 내 안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4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에 나오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목록 자체는 오늘날 사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대로 적용하고 산다면 우리 돼지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 맛있는 돼지고기.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갑자기 수육이 딱 생각나면서 왜 못 먹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도 굽이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는 먹지 말라라고 모세가 가르쳤습니다. 만약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오늘날 못 먹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음식 규정을 주신 정신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정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아무거나 내 몸에,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믿음으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믿음으로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요,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더러운 말을 내뱉지 않도록 우리 입을 닫아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구체적인 실천이고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는 것도 귀한 신앙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절제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고,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시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볼 수 있지만 보지 않고, 들을 수 있지만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절제하겠다는 그런 실천으로 이번 한 주간도 거룩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